오늘은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선지자적 인물이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라라고 지적하였고 또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선포를 하며 등장했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삶을 돌이키라라고 외칠 때에 어떤 본인이 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만 그런 말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거나 분봉왕이나 상관없이 잘못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옳음에 대해 외쳤던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외침에 들어가 있던 또 한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이라고 하는 분봉왕이기도 했습니다. 헤롯 분봉왕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냐면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아내로 취하는 잘못을 저질렀었습니다. 힘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지만 세례 요한은 그것은 잘못이다라고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옳지 않다. 그건 죄라고 분명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지적당하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것이 옳으냐 그러냐는 두 번째 문제고 그 죄에 대한 지적을 받을 때는 화가 나게 되죠.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요한이 헤롯에게 그것은 잘못이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들었던 19절의 헤로디아는 지금 이 헤롯과 결혼한 아내거든요. 그러니까 동생의 아내였다가 지금 헤롯의 아내가 되었죠. 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돌이키기보다 그 말을 들은 것에 너무나 분노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저 요한을 죽여버릴까? 그게 헤로디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게 되지 않은 이유는 헤롯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옳다라는 것을 사실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면서 그의 말을 들을 때 번민을 해요. 그 마음에 고민이 되고 마음의 불편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도 또 그걸 또 달갑게 들어요. 이 헤롯의 그 심경을 표현한 거예요. 이랬기 때문에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서 죽이고 싶지만 못했다라고 19절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과 그 심경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다가 보면 그게 우리에게 강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이런 도전을 주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의 삶의 지침서 정도로 성경을 생각한다면 불편할 일이 없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좀 더 노력하자 이렇게 접근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때로는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들릴 때, 그것이 나에게 부딪히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마음이 아파지고 때로는 불편해지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번민하고 하지만 달게 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들은 그것 때문에 극도로 분노하는 사람들도 일어나죠.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대교회의 말씀이 죄를 지적하고 가슴을 찢게 만들고 내 삶을 돌이키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일어날까요?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사라져 있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의롭고 모두가 다 진리고 그런 말씀을 들리는 순간 귀를 닫아버리는 시대를 우리는 사실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참 이 목소리도 잔잔하고 말씀도 잔잔하게 전하세요. 근데 그분의 말씀 안에 항상 죄에 대한 지적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한 그 말씀들. 그래서 참 한때 좋아해서 청년 때 그분의 말씀을 꾸준히 들었던 기억이 나요. 요즘은 제가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을 시간적인 그런 여유가 없어서 잘 못 듣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에 대한 죄나 깨달음이나 뉘우침이나 회개나 이런 역사가 없으면 교회 안에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헤로디아 같으면, 우리의 마음이 헤롯과 같으면 우리가 바뀌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 이 헤로디아는 끝끝내 요한을 죽이는 그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헤롯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헤로디아가 기회를 삼는 것이죠. 헤롯이 자기 생일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 잔치할 때 헤로디아가 자신의 딸을 헤롯 앞에
세워서 춤을 추게 합니다. 얼마나 그 춤이 보기 좋고 기분 좋았는지 뭐든지 말해봐라. 내가 너한테 다 해주겠다. 23절에 너가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 이게 관용구거든요.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는 말은 뭐든지 다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딸이 어머니에게 물어보죠. 뭘 요구할까요? 그 어머니가 요구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해라. 얼마나 무서운 여인입니까? 결국은 세례요한의 머리를 가져오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헤롯의 마음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26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은 심히 근심했습니다. 이게 옳지 않다는 것을 헤롯은 알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가 왜 근심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말을 했으니 지켜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거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옳지 않은 일을 본인이 해야 되는 것과 거절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고민하다가 결국은 세례 요한을 참수형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예전에도 제가 마가복음 새벽 예배 강의할 때 말씀 나눴지만 저는 이 헤롯을 보면 우리와 참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헤롯은 사실 많은 걸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평소에 의롭고 옳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동생의 아내를 취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어라는 말을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좋으면 선택해서 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앉아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결정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근심하고 거절할 수 없었다라고 말해요. 분명히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불의한 것도 막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의롭지 않은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근심하고 고민해요. 그리고 불의를 택하며 자신이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잘 보면 자기들이 할 때 옳지 않고 의롭지 않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불의한 것에는 약속을 지켜야 되는 사람처럼 등장해요.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기가 편한 대로 살아가다가 갑자기 정말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는 어기고 그렇게 살다가 지키지 말아야 될 것에는 갑자기 고민해요. 근심해요.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지켜야 되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나아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본문을 제가 대할 때마다 헤롯의 심경과 이 이야기를 늘 꺼내지만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보면 악착같이 자신의 어떤 그 선택을 향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향해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의함에 대해서는 옳지 않음에 대해서는 고민할 엄청난 주제인 것처럼 근심하며 마지못해 모두의 약속이니까 라는 말로 걸어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게 헤롯의 모습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고 그리고 결국 돌아보면 하지 않아야 될 일을 선택함을 통하여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번민과 또 고민과 아픔으로 이어져 간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인물을 우리가 이 시대에 만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는 동안 우리의 마음에 깊이 찔림이 와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의 영과 혼과 그저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이 들어올 때 내 폐부를 깊이 찔러 쪼개며 나를 바꿔놓는 그 역사가 시작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헤로디아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 말씀 앞에 우리가 좀 고꾸라지고 말씀 앞에 좀 깨트려지고 말씀 앞에 좀 눈물 펑펑 흘리며 내 마음을 찢고 그러면 이게 부흥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것. 근데 점점 그런 것이 사라져가는 시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헤로디아처럼 헤롯처럼 살아가는 인물로 더 많은 이 교회를 채워가고 있는 그런 이 시대의 흐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좀 그 말씀에 깊이 찔려 들어올 때 우리의 삶이 좀 바뀌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것, 근심해야 될 것, 걱정해야 될 것에 대한 주제는 내 마음대로 하다가
정말 이건 고민할 거리도 아닌 안 해야 될 것을 고민하다가 그렇게 해버리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주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가실 때 우리가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